요즘 날씨가 조석 간에 일교차가 심해서 우리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건강에 또 유의할 또 환절기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그 날씨, 비도 왔다가 또 갑자기 갰다가 맑았다가 굳었다가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날씨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런던의 날씨를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성 기후, 섬이기 때문에 그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는 건조하고 또 겨울에는 습기가 많아서 안개도 자주 끼고 또 맑은 하늘을 보고 그냥 나갔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 변덕스러운 날씨의 대표가 런던 날씨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마치 런던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평탄하거나 어떤 정해진 한 가지 그 틀에 의해서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나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 사건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인생이 요동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7편은 그 표제어를 보시면은 식가요이다, 이렇게 다윗의 식가요, 이런 표제어를 썼는데, 이것은 150개 시편 중에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7편에 하나만 붙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하박국, 특이하죠. 하박국 3장에 1절이 뭐로 시작하냐면은 시기오노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시기오노. 그래서 이것은 그 식가요의 복수형을 시기오노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가변곡이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음악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 변주곡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가 많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변주곡. 근데 식가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편에는 다양한 그 분위기의 변화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마치 인생이 가변적인 것처럼. 시편이 인생을 노래하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에도 이런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어떤 구절에는 승리의 찬가, 기쁨의 찬가를 막 부르다가도 또 어떤 구절에 가면은 8번째 아주 저음의 우울한 이런 그 탄식, 한숨,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이고 다양한 그런 그 감정이나 내용들이 등장하는 그 시편이다, 이렇게. 그래서 식가요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자, 이 7편의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가 역시 표제어에 나오는데 굿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베냐민 사람 굿이라 그랬는데, 이 굿이는 사울의 측근이라 그랬어요. 가장 최측근. 사울도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그 옆에서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굿인데, 이 굿이가 다윗을 모함하는,
시편 기자인 다윗을 모함에서 왕이여, 다윗이 지금 역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보좌를 넘보고 있습니다 하는 이제 이런 모함을 다윗이 당하게 되는데, 참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일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역심을 품은 적도 없고, 다윗은 그 사울에게 참 충직한 사위고 또 신하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구시의 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일생이 그때부터 막 요동치잖아요. 얼마나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일들을 겪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상, 비방, 이것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여러분들도 간혹 누명을 쓸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막 속이 뒤집히고 나는 결백한데, 이런 그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 그러한 모함이나 중상 비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좋은 또 시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이런 자기에게 씌워진 그런 모함과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대처해 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다윗이 기도합니다. 1절에,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늘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데, 여러분 제가 늘 뭘 주목해서 보라 그랬어요? 첫 구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우리는 무심코 이런 표현을 해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웬만한 친밀함이 없으면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있나? 우리 기도 잘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고, 또 늘 영적인 체험이 많은 그런 성도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기도할 때 불러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냥 부를 수 없는 그런 그 이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로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다윗이 이러한 밀접함,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뭘 염두에 둔 것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그랬고, 우리가 프라미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맺어진 관계냐? 언약적 관계라.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피가 뭐 통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언약적 관계. 언약에 신실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깨지는 순간에는 남도 그런 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언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한 진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소위 출애굽 언약이에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됐는데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되새기는 이 출애굽 언약.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정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항상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적 관계. 다윗이 지금 내 하나님 부르는 이유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니고 그의 믿음이죠. 이 언약적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출발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런 신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기도의 말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기도를 시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는 2절에서 이제 비로소 상황의 엄중함을 고하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그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고 사자처럼 잔혹하고,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문학적 표현이에요. 사자처럼 찢고 뜯는다. 직접 칼로 창으로 해도 그러지만은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모함하는 그런 말들은 더 잔혹하다는 것이, 한 인생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것.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동물에게는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경찰이 없어. 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약육강식이라. 그래서 약한 자들은 몰려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변에 보면 항상 그들을 노리는 이런 맹수들이 있어요. 사자들이나 호랑이나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다 서성이다가 그 중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양 한 마리가 있으면 그냥 득달같이 탁 가서 목을 물어버리는데 저항할 그런 것도 없어요. 딱 물리는 순간에 쭉 늘어져 가지고 밥이 되지. 뜯어먹고 뼈까지 부숴서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 살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동물이 사는 세상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경찰이 있는 것 같고 윤리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번듯한 뭔가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세상도 다 약육강식이라는. 특별히 성경은 이것은 사탄에게 던져진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다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 옆에 마귀는 보여요? 영적인 세상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동시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삼킬 자를 찾는다. 교회가 분쟁이 오래됐어요. 시작은 단순한 건지도 몰라요. 우리의 싸움이 그냥 어디 구석에서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말다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거기에 권사님이 끼어들고 목사가 끼어들고 교회 분쟁이 났어요. 목사님까지 끼어드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에서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다른 밖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노회에서도 오고 총회에서도 오고 막 오는데 소위 말하는 해결사들, 교회 문제 해결사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기는커녕 자기들 뜯어먹어갈 것을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그게 그 장로님이에요. 원로 장로님인데 하루는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잖아.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분쟁을 해결해 준다 그러고 문제를 풀어준다 그러는데 다 하이에나들 같다. 돈 뜯어가려고 그러고. 그럼 그렇게 큰 교회가 그냥 잔해만 남았어. 다 빚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교회가 이게 평화로운 것 같아도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가 참 견고한 것 같고 아름다운 공동체 같지만은 이 지금 틈을 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이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싸워서는 안 돼. 뭐 다툴 일이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겠죠. 그러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답답하면 이해가 안 되면 너무나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의 심령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삼키기 위해서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의 평화와 또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는 그냥 확 이빨을 뽑아버리고 아주 그냥 조사버려가지고 쫓아내야지. 자 이제 다윗이 사면 초가라. 지금 다윗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갈급한 긴박한 그런 것이 사자가 찢고 뜯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강력한 위기의식을 느껴 결국 그는 하나님께 신원하죠. 이게 사람의 법정에서는 될 일이 아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리라, 가이사의 법정을 요구한 것처럼 다윗은 사울보다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의 법정에 자기의 문제를 꺼내놓는데 그는 이렇게 간구하죠.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안 한 구절이 나왔어요. 6절 말씀. 이게 뭘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는 표. 여러분, 하나님 주무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러거든요. 어찌 보면은 무례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도 기도하는구나.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깨워서. 깨운다는 것은 뭐냐면 각성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게 나를 위해서 깨소서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깨우는 일이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권세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예루살렘 파수꾼의 임무가 뭐냐?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게, 그게 예루살렘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분은 아니죠. 그러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 7절 말씀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쉬게끔 못하도록.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파수꾼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일하시는 분이고 또 쉴 때 되면 쉬시는 분이기도 하고 안식하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하시는 분이지만은 기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그게 기도의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 보고, 아들 보고, 야, 새벽 되면 너 나 좀 깨워줘. 부모는 이미 먼저 깨어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를 깨우기 위해서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와가지고 엄마를, 아빠를 흔들어 깨운단 말이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를 위해 깨소서 하는 이 표현이 저는 이렇게도 사용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포되어 있어요. 사람은 다수의 소문과 권력자의 말에 현혹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감찰하시는 분이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은요, 겉만 보잖아요. 사람은요, 소문에 휘둘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수천 수만 가지가 들려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지금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싸우는 데가 이 나라예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게? 입법부는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사법부는 법을 쓰는 사람들인데 잘 세워서 그 법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명재판관이라 그러고 불리하면 아주 이상한 재판장이라 그러고 지금 이게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어지러워. 법이 바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인간의 법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재판장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해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사무엘상 24장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다윗의 말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저 멀리 가는 사울을 세우고서 내가 절대 욕심을 품지 않고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법정에 내가 당신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 돼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 신원하는 이 기도는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자, 바울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고 모든 것을 옳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자, 시인은 악인의 결말을 예상하되 15절에 보면은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한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웅덩이를 만들어서 함정을 모함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지는 일이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알고 봤더니 자기의 영혼을 공격한 것이고 사냥했던 것이고 이웃 집에 불을 놓으려고 횃불을 들고 다녔는데 자신의 집을 불태운 것이고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쐈더니 그게 내려와서 자기 정수리에 박혀버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그 언어는 돌아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주는 병아리 같다 그래요. 저주는 병아리. 왜? 병아리는 꼭 자기 집에 와서 알을 낳기 때문에 커가지고 남의 집에 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109편 17절에 봅시다, 여러분.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자기에게 임했다.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했더니 저주가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저주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뼈같이 저주가 그 뼛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뼛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하기를 옷 입듯이 하면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의 뼛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보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시인은 어떻게 이 시를 마무리 짓느냐?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모함을 받아 탄식하고 신음하던 이가 노래했는데, 그래서 시가연이라는 게 시기온 옷이, 낙심하고 괴롭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변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끝까지 정직해야 돼요.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방패신데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위해서 깨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시고 또 늘 승리하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이를 보노라면 참 아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이 음모와 시기, 질투, 모함, 중상 비방으로 인해서 뜻을 꺾고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고, 또 우리 자신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소리 높여 항변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잊어버린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쉬는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일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늘 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깨워서 또 우리가 결국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지금 교회를 많이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정직한가? 정직한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럼 없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달 완연한 가을 또 깊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게 하시고,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지만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 만나서 속 터지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 힘겨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인해서 무죄를 밝혀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필요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꼭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특별히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